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약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새를 주시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단하실 텐데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견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리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첫 문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그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그거였죠. 사람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흔한 단어가 우리에게 분명한 개념이 되지 않을 때는 모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살필 수 없지만 영광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엄, 능력, 생명 주심, 사랑, 그 뜻을 나타내신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신 그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 현장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영광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존재와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그 자체, 계시된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영광의 반응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사건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과 뜻에 우리가 삶의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 먹힌다 그러잖아요. 어떤 권위자가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반응해 주는 걸 보면서 그 권위가 멸시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장차 오실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삶으로서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영광의 세 가지 개념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들이,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 그거를 예배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그 사건과 뜻에서 통해서 원하신 그 뜻 앞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것, 그 삶이 있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이 돌려드림이 그 어느 대상을 향해 여기 보면 우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른 대상을 향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소율이 문답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다음에 덧붙여진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라면 이렇게 살아내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 동기와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하나님을 기뻐함이 함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막연한 의무감에 그 메마른 마음을 따라 그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의 그 중심을 따져보면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내 만족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복의 수단으로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쓰여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내용은 그것과 전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는 이 마땅한 방향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함이 함께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뭘까? 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때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탕진을 해서 후회 막심한 마음과 또 돌이켜 이렇게 왔을 때에 주저주저할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찾아가 먼저 발견하고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죠. 이게 뭐죠? 다 지위를 회복해주는 거예요. 그럴 자격 없는 자에게 지위를 회복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벌리죠?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던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을 모르죠. 뾰루퉁 해가지고 나 있을 때는 잘도 안 해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재산에 그 손해를 끼친 저 아들을 저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영광을 부여받은 그 위치에 회복된 그 위치의 지위에 서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뻐함이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정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언제 하나님 강자 영광 되시냐.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할 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걸 영통에 영광받지 않으신다면 세상 말로 빈익빈 부익빈 거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자원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일이 문제되지 않은 것은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냐면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자녀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저 바랄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광이 너무 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을 내지만 그 중심이 자기 기쁨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다윗의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그 중심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폈던 적이 있죠. 바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다윗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우사가 소가 놀래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 때 붙들었지만 사실 그 우사를 치셨지만 다윗을 치신 거였죠. 왜죠?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가 내게로 올까? 언약궤는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냐면 모든 전쟁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든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고 군사력도 정치력도 정점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언약궤 하나만 오면 된다라는 생각에 할 때쯤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측면에서 순전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말에 이 말씀하는 바의 의미는 뭘 하든지 정말 그 중심을 점검해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말입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저의 명예로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명성을 위할 수 있고 비전이라 포장된 내 욕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라는 이 말의 또 다른 말은 동기를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요. 하나님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 맺히지 않고 손출이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도와 같이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 그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운명을 보면서 하박국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항복하며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고 난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 원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설마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도 다 저 사람을 오해해요. 야, 저거 믿었는데 저거 믿을 게 못 되네. 100명 중에 99명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저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면 숨겨진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곁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창차오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며 나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유익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욕망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감흥도 기쁨도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도 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화롭게 즐거워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 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믿은 겁니다. 아니요.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 기뻐함. 두 번째는 우리 중심을 살피는 것. 세 번째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기뻐함에 영화롭게 함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목적을 주신 하나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되시되 이 세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되길 믿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으로 난 족한가?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또한 내 삶이 원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지켜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의 인생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또 이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되 그 목적한 바대로 사는 삶의 가장 중심이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됨에 가장 감사하고 또 내 중심이 늘 하나님 그분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우리 주 안에 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데 교무 있게 잘 보내고, 또 여름방학 계획 때 우리 교회학교 여러 일들, 배움의 일정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18월의 모든 사역들도 주의 은혜에서 한마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받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제목 따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오늘도